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뉘었어요. 앞으로 350년 동안 39명의 왕이 통치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지 배워보아요. 먼저 남유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다스렸거든요.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정갈로 때리겠다.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나라를 둘로 나누었어요. 교만은 파멸의 시작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3년 동안만 왕이었어요. 그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사는 41년 동안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볼까요?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슬픈 이야기예요. 백성들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우리의 신들이 있다. 여로보암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내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정치적 계산으로 시작된 우상 숭배가 2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이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어요. 새로운 왕조였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했답니다. 온 유다의 선생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라. 여호사밧은 교육을 통해 나라를 개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죠.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나쁜 교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려라.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야 해.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이 남유다까지 미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보호하셨답니다. 엘라는 술에 취해 있을 때 부하 시므리에게 죽임당했어요. 시므리는 7일 만에 오므리에게 패했고요.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답니다. 오므리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사마리아라는 새 수도를 건설했고 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한 왕이었답니다. 이세벨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바알이 이 나라의 신이 될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들여왔어요. 정치적 결혼이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몇 해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나보사, 내 포도원을 내게 팔라. 여호와께서 나를 금하사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주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내가 나봇을 처리하겠어.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리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겠다. 왕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시다. 온 백성이 헌금하여 하나님의 집을 고치자.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선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했답니다. 그 여자를 창에서 던져라. 예후는 아합의 지방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답니다. 반쪽짜리 개혁이었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람의 침입으로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너무 늦었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아람을 치라. 이제 그만. 5, 6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였겠지만 이제는 3번만 치리라. 열정 없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어요.
41년 동안 나라가 부강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답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의인을 학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자기 하나님을 떠났도다. 내가 직접 분양하겠다. 왕이여, 그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렸어요. 성공할 때가 더 조심해야 할 때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북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어요. 6개월, 1개월 만에 죽는 왕들이 나타났답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자. 문하엠은 아수르에게 거대한 세금을 바쳤어요. 북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되는 쿠데타와 암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자.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끝을 가져왔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요담은 선한 왕이었지만 아들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했답니다. 성전 문을 열고 정화하라. 조상들의 죄악을 끊어내자. 히스기야는 130년 만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켰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청했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사 온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화살도 쏘지 못하리라.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라.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리며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답니다. 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지만 바벨론에서 회개한 므낫세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악한 길만 따라했어요.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당했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겼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요시아는 다시 한번 나라를 완전히 정화했어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우상을 제거했답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마지막 네 왕들은 모두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여호야김이 반역하면서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그중 8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39명의 왕들 중 참으로 선한 왕은 몇 명뿐이었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지만 선지자들은 약속했어요. 언젠가 완전한 왕이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완전한 왕이세요. 39명의 왕들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